모세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지 않았죠.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시죠. 그 계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두고 계수하라고 하시냐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출발 이전에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붙들고 지금 집중해서 갑니다. 똑같이 우리도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두고 내가 그 일에 어떠한 역할,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갈 것이냐. 제자 삼고 또 치유하고 또 후대를 세우는 일을 두고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확한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날부터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두고 정확한 미션을 붙잡을 때부터이죠. 오늘 보면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체험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또 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이 이동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호하고 또 이것을 지키고 싸워야 될 자들을 오늘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정복 전쟁을 두고 이 군인을 계수하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또 현장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이후에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죠. 이걸 두고 이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정착하고 나서는 언약궤를 둘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여기까지 깨달은 다윗이 응답을 받은 거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윗 때 성전까지 응답을 받고 전체를 정복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응답을 주시고자 이끌어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움직이시냐? 보좌의 축복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도해서 뭔가 응답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237 치유 서밋을 두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을 비추는 참된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에 모든 걸 방향을 맞춰야 되냐면 내 인생이 이것을 두고 오늘 내가 붙잡을 미션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미래, 선택이 전부 이것을 두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삶과 이 질문이 없이 사는 삶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 질문이 없이 살면 과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정확한 미션 붙잡고 또 시작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의 발자취가 나오겠죠. 이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을 딱 남기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종착역은 에브리바디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오늘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미리 응답받는 5가지가 옵니다. 5가지 미리 응답이 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든지 미리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또 우리는 미리 갖게 되지요. 주실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뜰을 미리 갖고 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갖고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리 누림이 되어지면 이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들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 언약궤의 언약, 또 등잔 때의 빛, 향로의 기도, 떡은 생명을 의미하죠. 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죄하심을 얘기하고요. 또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시간표를 잘 못 맞춰가지고, 어제 새벽이 아니라 어제 이제 좀 피곤하다 싶어서 제가 바카스를 좀 늦게 마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잠을 못 자고 날밤을 새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비몽사몽간에 서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난 건 우리 예빈이가 갑자기 도중에 깬 거예요. 1시쯤에 깼어요. 깨서 보니까 이놈이 이제 악몽을 꾼 거예요. 악몽을 꿔가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이제 온 거지. 이제 잠도 안 오겠다. 예빈도 깼겠다. 그래, 불 다 켜고 이제 예빈이랑 둘이 메시지를 한 3개를 같이 보고, 예빈이는 계속 제가 메시지만 보니까 옆에서 아빠 슈퍼북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만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이놈이 또 갑자기 또 막 또 그냥 좀 깬 줄 알았더니 몸이 아프네. 예. 또 몸이 아프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 부모라는 건 진짜 예측 못하는 일을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또 몸 아픈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또 갑자기 배고프대. 그래서 또 밥을 해 먹여야 돼. 새벽에 밥 먹이고 새벽에 비유 다 맞추고 새벽에 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 예배에 대해서 새벽 예배 메시지 준비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시간 다 됐다 가자 했는데, 가자 하는 순간에 예빈이는 이제 잠이 들고 저는 이제 또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 서 있는데 지금 제가 비몽사몽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계단을 걸어 내려오면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잠 안 오면 안 자도 되고 재우시지 않으면 안 자면 되는 거고, 성령 충만만 주세요. 그거면 되죠. 우리 인생에 뭐 꼭 굳이 자야 됩니까? 꼭 굳이 먹어야 됩니까? 꼭 굳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만 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행복한 거죠.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사실 어디에서 무엇은 일을 해도요 문제되지 않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든지 문제고, 뭐든지 불평불만이고, 뭐든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 3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은 항상 응답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미리 응답받는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정복하러 가기 전에도 미리 정복이 누려지는 거죠. 미리 정복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은 그 이제 잘 깨달았죠.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경적으로 탁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사람들이 깨달은 무한한 잠재력인 거죠. 근데 그건 무엇으로만 회복됩니까? 하나님 만날 때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만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초인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사상적인 것을 정리하고 주장했던 니체는 오히려 정신이 돌아서 죽었죠.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다는데 신이 말했다고 하죠. 니체는 죽었다.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미리 정복하는 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줄 것이다라고 안 하시고요.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항상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셔야 됩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로 사셔야 돼요. 주실 것이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셨다로 사시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미리 성취는요,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요, 미리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의 성취를 여호수아 갈렙은 믿고 미리 들어간 거예요. 언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에게 사실을 보고했지만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했죠. 누가 미리 성취받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받았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미리 성취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45년이 지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45년이 이제 지나서 이 또 가나 그 정복 전쟁 중에 이제 갈렙이 안악산지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고 고백했잖아요. 아니 그때 모세 앞에서 보고하고 모세가 이 땅을 나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게 지금 오늘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45년 전에 그때와 동일하니까 나를 보내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요 가기 전에 미리 성취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세 시대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진선수 권사님은 아직도 청춘이십니다. 남은 50년을 이제는 반밖에 안 사신 거예요. 반밖에. 그러니까 100년은 확실하대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이게 너무 빨리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진짜 100세 시대에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해야 됩니까? 이거 생각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제가 올려드린 정은주 목사님 운동하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77세십니다. 군살이 하나도 없고 몸이요 그렇게 어떻게 그런지 그 윤준 집사가 보고 그날 제가 그렇게 운동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더니 그 영상 보고 그날 밤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왔대요. 그 영상 보고 한 바퀴 돌고 왔더래. 저도 보고 야 77세신데 정은주 목사님은 이게 다르구나. 이 세계복음화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구나. 진짜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던 건데 너는 군사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군사는 어, 개인의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하고 농부하는 농부꾼 농사하는 농부꾼은 수고하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와 어떤 집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다 응답받은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할 때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 절대 주권을 고백하죠.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으면 지금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일어날 나의 시간표에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 주간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깨닫지 못하면 또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죠. 전 세계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막 바쁘고 사람들이 엄청 여러 가지 많은 걸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하고 하는데 동요하지 마시고 전 세계를 살리는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시간표의 기준이요 주역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듯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당연히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언제가 끝이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플랫폼을 세우고 RTC를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후대와 함께 진짜 전도운동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를 가져오게 하시겠죠. 저는 이번 주 사무엘과 다윗 계속 묵상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태를 닫으시고 자식을 안 주시는 그 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그냥 그 어떤 한으로 육신의 한으로 기도했지만 결국 집중과 이 오직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그 과거와 연결되는 그 고통이라는 단어 그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죠. 그 말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대.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황폐해지고 메말라가요. 그거를 한나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한을 가지고 그동안 자식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 엘리 제사장 또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진 거 이 고통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군요. 그렇다면 그 계획을 위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나신이로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에 그 서원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한나는 그 아들에 대한 기쁨으로 찬양한 게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찬양했죠. 근데 보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자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럼 한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같이 말씀 받고 같이 예배드린다. 같이 237 치유 서밋을 두고 집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걸 준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걸 준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두고 사형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고통이 그리스도 오실 걸 준비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그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일을 두고 쓰임 받고 있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의 성취,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두고 내 인생이 오늘을 사는 거구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두고 내가 오늘 지금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 오늘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거구나. 오늘 내가 정말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거구나. 여기에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 자부심, 모든 기쁨과 감사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의 삶의 시간표, 여기에 나의 인생의 달란트, 내 인생의 경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 성공도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집중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두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237 치유 서밋을 준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